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도망가고 있을 때 피했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다윗 왕을 막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막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시므이를 다윗이 용서해요. 다윗 에게 속했던 아비새는 죽여야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욕했는데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한다고요. 왜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했을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 내용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므이가 다윗을 욕한 내용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 16장 5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에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차후에 있었더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간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이제 가거라 하는 것은 네가 왕이었는데 쫓겨나길 잘했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일이 피를 흘린 것을 네가 자초했다. 그런데 그때 스루야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윗이 시므이가 자기를 욕할 때 누구를 떠올렸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시키셨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 욕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좋아하고 따랐던 것 같은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은 어떠했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겠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이런 고백을 언제 하게 되느냐 그러면 사울에게서 쫓기면서 그런 고백을 한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고 잘못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더 깨달아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지키신다는 그런 확신을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일이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일을 나쁘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바르게 깨달아 알았다면 그 일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과정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지선 이제 자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화상을 입고 여러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사고 당하기 전과 후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럼 자기는 후자를 선택한대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자기에게 그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하여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 일을 해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 인생이 이렇게 또 새로워질 수 있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다른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시므이가 그렇게 따라다니면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러면서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아들도 나를 향하여 이렇게 반역하고 하는데 뭐 베냐민 사람이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 시므이를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내가 저렇게 저 시므이한테 저런 저주를 들을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으로 나를 갚으실 것이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고백을 했다 그러면 시므이의 저주에 대한 것에 대한 원통함, 원한 이런 것이 남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원수를 이렇게 사랑해야 할 수 있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가 한 잘못한 일,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만나는 계기를 그가 주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고, 그것은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행한 일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더 커지고 더 선명해지면 그 사람이 한 일은 도리어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야 사실은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한다면 이런 설명이 가능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갈 때 그들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다 가져가고 그렇게 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잡혀갔는데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죄를 지어서 땅이 황폐해졌는데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 땅에 안식을 누리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바벨론이 원수지요. 그런데 그곳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약속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들이 잘못한 일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여서 돌아오는 그런 전 과정을 통해서 보면 그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원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 이런 것들을 그들이 발견하고 깨닫고 돌아왔다. 그러면 그 70년은 바벨론을 원수로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 신실하심, 이런 과정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의 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돼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약속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 그런 역사들이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되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서 내가 고통을 겪은 그것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내가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되냐? 이 시므이를 어떻게 해? 이렇게 했을 때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더 집중했던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으로 가봐요. 19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로부터 보면 이제 그 다윗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네, 돌아오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뭐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하리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이니까 하니라. 이제 다윗의 대답이에요. 다윗이 스루의 아들 다윗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원수래. 지금 이게 시므이가 원수가 아니라 그를 죽여야 하겠다고 한 사람이 다윗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왜 그랬느냐? 첫 번째, 하나님 그가 쫓겨갈 때 누구를 고백했느냐면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고 할 때 누구를 고백했느냐면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도망갈 때 저주하는 그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지금 이렇게 올 때에도 무엇을 고백해야 일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의 원리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겉으로 드러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메시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제 힘이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과 내 마음의 어떤 그 변화된 마음, 그걸 가지고 시므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이때도 동일하게 그를 대할 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인간적으로 느끼는 것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걸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때 이 반역할 때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솔로몬에게 너 이런 사람 이렇게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러면 열왕기상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악독한 말로 저주한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다 느끼고 안 거예요.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향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울에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그러한 일에 대하여 거기에 맞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것을 다윗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다윗이 쫓길 때 왜 내가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반역했는지, 그리고 시므이가 왜 나를 저주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하신 일들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고백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사건을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시므이가 한 일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자기를 저주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큰 일인지는 아는데, 그걸 다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일이 그 일보다 더 중요하고 크게 그때 생각했고, 그 마음이 돌아올 때도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을 생각해서 뭐냐면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놨느냐,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시므이가 나를 저주했는데 그 시므이조차도 내가 누구라고요? 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 그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아까 어디 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 22절에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면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 왕이면 지금 이렇게 압살롬이 반역해서 나누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로 어떻게 돼요?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그냥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걸 하나로 만들려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그 일을 정확하게 분석은 해야 되겠지만 용서해야 될 것은 용서하고 덮을 것은 덮어야 그게 가능하지, 모든 것들을 다 막 처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왕이다. 다시 하나님의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들이 압살롬에 의하여서 그리고 또 나의 잘못된 것을 인하여 그 혼란과 아픔을 겪었는데 그것을 내가 치료해야 되지 않겠느냐, 왕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므이를 어떻게 하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용서는 인간적으로 받은 상처를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이 사람이 내게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더 크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가 한 일은 어떻게 해요? 작게 여겨져요. 만일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작고 인간이 한 일이 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다윗은 이 일을 그렇게 보았고, 그리고 자기가 다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다시 뭉치게 하려면 용서하고 그리고 덮어두고 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일들을 모른다, 덮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는 그게 얼마나 이렇게 더 먼 과거의 문제인데도 그걸 잊지 않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왕으로 회복시켜 놓았다는 것을 가지고 그 일을 바라보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19장 24절로부터 보면 무비보셋과 또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시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함께 안 간 일에 대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생각했던지 섭섭하게 생각했던지 생각한 거예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종이 속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였을 때 이제 무비보셋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속여가지고 왕하고 나를 모함했다. 왕께서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다시 나한테 돌려줘야 맞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를 용서하고 왕의 상에서 지금까지 먹게 하고, 그리고 사울 왕 할아버지에게 속한 것들을 다 나에게 주었던 지난날 베풀어준 은혜로 나는 족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리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무비보셋과 시바가 어떻게 해요? 재산을 반반 나누라는 거예요. 참 이건 이런 것도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상식적인 생각이 어떻게 해요? 맞지 않죠. 만약 우리의 상식적인 것은 어떻게 돼요? 시바에게 네가 나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러면 되느냐? 너 다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에게 줘라. 그런 벌을 내려야 되는데 반반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이제 무비보셋은 그로 다 가지게 하라. 나는 왕이 평안히 돌아온 것으로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자신이 속아서 약속했다 할지라도 약속은 어떻게 해요? 약속이에요. 약속은 약속이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 일에 대하여서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 네가 한 말을 내가 진심으로 알고 받아주겠다. 그것을 또 뭘로 표현한 거예요? 반을 주겠다라고 한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하고 약속한 것은 약속한 것이고, 또 무비보셋을 만나고 보니까 그 말이 맞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몰라서 속아서 그렇게 할지라도 약속한 것은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무비보셋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 자기의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것이 여기의 모습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양쪽을 다 인정했다는 이야기는 곧 뭐냐면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인정한 거예요. 아,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그의 삶으로 표현해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도 지금 다윗이 누구를 돌아보고 있느냐면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시므이와 또 시바, 이 사람들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 다윗이 그 사람들의 죄를 정확하게 묻지 아니하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 다윗은 집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시바와 무비보셋 이 일을 통해서는 나를 돌아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속아서 몰라서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무비보셋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오해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또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일 이후에 다윗이 이 문제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나는 아픔을 느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그 악함, 잘못된 것들이 분명히 내게 보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내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것에 의하여서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한 것을 용서해주고 그를 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부족했고 나는 오해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가 그렇게 속였지만 속은 나도 잘못이다. 내가 무비보셋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했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의 부족한 것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소화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대하는 모습,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더 누구 중심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곧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을 때 그 합하다는 것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는 뭐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고요. 그 일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어떻게 해요?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시바가 속였지만 내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신뢰했다라고 하면 시바한테 속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보느냐? 나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문제투성인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23절로부터 보면 20장이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왜 이 일을 이렇게 여기에 끼워 놓았느냐? 그러면 그런 혼란한 와중에도 다윗 왕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그 왕인 다윗의 그 왕위는 더욱 견고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견고해졌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해요?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것을 세우는 길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통과하고 나면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들을 삶에서 경험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